3월 13일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 부분인데 기도의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바로 제자들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회사업기관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만한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교회가 되게끔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적으로 기도하셨고 또 외적인 측면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적인 기도는 어떤 건가 하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22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보니까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 될 때의 그 힘과 능력이 비로소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서로 지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지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유기체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 되면 자신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마귀에게 농락당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에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능력을 우리가 좀 주변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되면 이 강물이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댐에 모이게 되면 수력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메뚜기 떼 때문에 중국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그 말일부터 이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3,60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동부라고 하면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뭐 이런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이 메뚜기 떼가 동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중동 지역을 거쳐서 넘어섰습니다. 벌써. 그래서 중동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여기를 다 지나가지고요. 그 홍해도 지나고 해서 중동 지역까지 와서 중동 지역을 또 넘어서 가지고 그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지금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다음이 중국이거든요. 지금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벌벌 떠는 이유가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중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중국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지금 파키스탄에 조사팀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분석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마리만 있으면요 힘도 못 씁니다. 그냥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3,600억 마리니까 모이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이니까 힘이 세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요 적당히 지키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들이 이제 말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건데 그들이 무슨 말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는 바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뿌리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로 맺어진 그런 어떤 결속단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 감동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 생기라는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재미있는 소설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나면은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고. 성경을 다 읽고 나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교회의 부흥이 왜 지체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결론이 이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 이게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게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뭘까?
하나 돼야 되는데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 장로님들로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장로님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예배, 주일 오후 예배라든가 수요 저녁 예배 혹은 심야 기도회, 이때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새벽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들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을 안 하니까 목표가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힘을 발휘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마다 다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마땅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마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하나 되는가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여서 밥 먹을 때입니까? 모여서 야외로 나갈 때입니까? 레크레이션 할 때입니까? 아니요.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에 강력한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교회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벌벌 떠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무릎 꿇는 자에게 가장 오랫동안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요, 기도에 있습니다. 장벽을 뚫는 힘도 기도에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 안에 놀라운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그러니까 큰 2번,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을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죠. 뭐 하라고요? 믿게끔 하라고요. 믿게끔 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그런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 증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성도는 사람 낚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회는요, 사람 낚는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낚으라는 사람은 안 낚고 칭찬을 낚고 명성을 낚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명성 낚으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다. 사람 낚으라고. 그러니까 사람 낚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교회에는요, 땅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많았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요, 12세기 무렵에 독일 땅의 절반이 교회 소유였을 정도였습니다. 땅 사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했는가? 땅 사고 건물 짓고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땅을 살 돈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가 있어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 가지고 그들이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증거하고 기도할 때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땅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진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진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힘 가지고 이 땅을 진동시키는, 복음으로 진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진정한 전도는 피를 흘리는 일이다.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는 내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은 어떤 것인가? 놀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가 활동처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피를 흘리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눈물 짓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 흘리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 위해서 피 흘렸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신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 될 때의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고 승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복음 증거를 하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 된 그 능력 가지고 이제 피 흘리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기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합니다.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밥 들어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 부활승천하시면서 맡긴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 되어 능력 받아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 될 때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오늘 그런 능력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요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는 모습이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게으른 모습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 된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경고한 마귀의 진을 파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빨리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야 기도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됨,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서 그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복음 증거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